우리가 흔히 관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무서운 신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서로 접시를 던지면서 싸우는 그런 거창한 충돌이 아니거든요. 아, 그쵸.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조용해지는 거죠. 맞아요. 바로 아주 서늘한 침묵입니다. 그 부재중 전화가 쌓이고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도 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서로 안부 묻는 것조차 엄청 어색해지는 그런 공백 말이에요. 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실 관계를 복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심리적으로도 아주 당연한 현상인 게 일상적인 대화가 없어지면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지거든요.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막 상대방 의도를 오해하거나 혼자 머릿속으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니까요. 혼자 막 소설을 쓰는 거죠. 아, 제가 나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번 주 안식일학교 교과를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 바로 당신과 함께 이 관계와 대화라는 아주 현실적인 개념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걸 바로 기도라는 묵직한 주제로 가져와서 이번 주 교과 깊이 파보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 미션은 제6과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 속 인물들의 영웅담을 쫙 나열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일 아침에 반원들의 굳게 닫힌 입을 열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실전 지도 방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사로서 우리 정체성이랑 직결된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용어 문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가르치는 곳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실 때 은연중에 막 세상 습관처럼 주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안식일이라는 명확한 용어로 중심을 잡으시는 거. 이게 우리 교육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맞아요. 언어는 결국 뼈대니까요. 그 뼈대가 흔들리면 선생님들이 전달하시려는 메시지의 방향성도 같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네, 철저하게 안식일로 통일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 에녹, 모세 이 세 사람의 기도를 다룰 텐데 이걸 반원들의 실제 삶에 확 와닿게 접목시키려면 기도가 무슨 종교적 의무라는 딱딱한 껍질부터 좀 깨야 합니다. 생생한 호흡으로 다가가야 하거든요. 호흡이요. 네, 그래서 그 교사 지침서를 제가 보니까 그 껍질을 깨기 위한 첫 단계로 마음 열기를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다짜고짜 성경 구절부터 들이밀지 말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막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랑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아주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권하는데요. 이게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파탄난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네, 아주 좋은 접근이죠. 근데 사실 제가 현장 교사 입장에서 약간 이해를 제기해보자면요. 이렇게 일상적인 소통 이야기로 분위기를 막 한껏 부드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화기애애하게.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갑자기 자,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 솔직히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가혹하다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회사에서 상사 전화를 한 3달 동안 요리조리 피하면서 계속 일십을 했어요. 아, 읽고 씹었다. 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사방에 문쾅 열고 들어가서 자, 부장님, 이제 즐겁게 대화합시다. 이럴 수 있나요? 어우, 절대 못하죠. 식은땀 나죠. 그쵸. 두려움이랑 죄책감이 엄청나잖아요. 반원들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생업에 치여서 성경책 한 번 제대로 못 펴본 사람들이 안식일 아침에 딱 앉았는데 교사가 저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속으로 뜨끔하겠죠. 네, 속으로 막 나 이번 주에 밥 먹을 때 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질 텐데요. 이렇게 시작부터 죄책감을 막 유발하는 게 과연 좋은 교육일까?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 지점이 바로 수많은 안식일학교 교사님들이 무심코 쑥 빠져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아, 함정이요? 네, 교과서론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묻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셔야 해요. 그건 하나님을 막 실적 압박하는 직장 상사 위치에 두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기쁨을 나누는 친밀한 대상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거든요. 아,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교사는 반원들에게 지금 기도 얼마나 하냐고 실적을 캐묻거나
기도 안 하는 삶을 정죄하려고 그 질문을 던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면 반원들이 느끼는 그 침묵의 죄책감을 어떻게 넘어서게 도와줘야 할까요? 방향을 완전히 트셔야 해요. 기도를 뭔가 해야만 하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대화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연스러움요?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반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막 사랑에 빠진 대상이랑은 화장실 가는 1분조차 아까워서 카톡 보내고 문자하잖아요. 아, 그렇죠. 억지로 막 시간 내서 연락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래는 그 설렘과 자연스러움의 영역에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와,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숙제 검사하듯이 죄책감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아 맞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랑 그렇게 친했지 하면서 잊혀진 대화의 기쁨을 향수병처럼 막 불러일으키는 게 이 마음 열기 단계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 잊어버린 즐거움을 상기시키는 거군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그렇다면 기도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고 막 숨쉬기처럼 되어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걸 실제로 실천한 성경의 모델들로 넘어가면 또 상황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교재에 등장하는 두 명의 영적 거인이 있잖아요. 다니엘이랑 에녹. 이 두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데 말이죠. 네, 다니엘과 에녹. 사실 이 두 인물은 기도가 어떻게 일상의 습관이 되고 완전한 삶의 방식이 되는지를 진짜 완벽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거든요. 그쵸, 완벽하죠. 근데 선생님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럽다. 네. 교사로서 가르치다 보면 가장 난감할 때가 성경 인물들이 반원들에게 완전 넘사벽으로 느껴질 때예요.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기 4차원 세계에 사는 초인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아니,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막 맹수한테 찢겨 죽을 위협 앞에서도 창문 활짝 열고 보란 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 반원들 현실은 어떤가요? 아침에 출퇴근 지옥철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하루에 5분짬 내서 눈 감는 것조차 엄청 버거워하시거든요. 맞아요. 현실이 참 녹록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막 목소리 높여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니엘의 위대한 용기를 본받읍시다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원들은 겉으로는 막 아멘 고개 끄덕이겠지만 속으로는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해 하면서 지레 포기해버릴 게 뻔하거든요. 정확합니다. 만약 교사님이 다니엘을 죽음을 불사한 무슨 마블 영화에 나오는 영웅 프레임으로만 가르친다면 그날 교육은 실패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패요. 와, 너무 뼈 때리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죠? 여기서 교사 지침서가 아주 예리한 우회로를 하나 딱 제시해 줍니다. 선생님들은 반원들에게 다니엘 얘기부터 꺼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기도가 막 절로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왔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라고요.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온 기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대형 트럭이 빵 하면서 눈앞으로 덮칠 뻔한 순간이나 그렇죠. 그런 순간. 아니면 막 애들 방에서 갑자기 쿵 하고 넘어지면서 자지러지는 소리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명 섞여서 나오는 그런 본능적인 기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극도의 공포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생명줄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네, 살려달라고 매달리죠? 일단 그 본능적인 순간을 반원들 기억 속에서 쫙 끄집어내게 한 다음에 그때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싹 연결해 주는 겁니다. 교재에 나오는 영감의 교훈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다니엘의 용기가 아니라 습관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아, 용기가 아니라 습관이다. 네,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을 때라고 말이죠. 아, 그니까 무슨 위기가 갑자기 다니엘을 영웅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하던 평범한 일상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을 확 덮어버린 거네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이걸 뇌과학적으로 봐도 아주 타당한 게요. 인간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마비됩니다. 하얘지죠, 머리가. 네, 그냥 평소에 가장 많이 훈련된 본능적인 습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방관분들이 그 끔찍한 화마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 수 있는 이유가 막 그 순간에 엄청난 영웅적 결단을 내려서가 아니거든요. 아, 훈련. 수만 번 반복한 훈련. 맞습니다. 수만 번 반복한 몸에 밴 훈련의 결과죠.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그 끔찍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평온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 순간에 막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하고 초인적인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죠?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던 그 아주 일상적인 대화의 습관. 그게 죽음의 공포마저 압도할 만큼 다니엘의 뇌와 영혼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 다니엘은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을 쌓아가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위로와 도전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이야, 너무 매력적인 접근입니다. 다니엘의 막 대단한 결단을 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주 평범했던 어제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인 오늘을 구원했는가 이걸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포인트만 잘 짚어주셔도 오늘 반토이는 절반 이상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에녹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막 매일 깊은 산속에 틀어박혀서 수도승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십상이거든요. 에녹에 대해서도 교재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딱 긋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분주함 가운데서도 영혼의 호흡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주함 속에서요? 네, 에녹은 세상이 싫다고 산으로 도피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치열하게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일상을 살아냈어요.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네요. 요즘 막 제일 친한 친구랑 전화통화 켜놓고 안 끊고 하루 종일 각자 할 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랜선 동행 같은 거요? 네. 네네. 막 설거지하다가 밥 먹었어? 한마디 툭 던지고 또 길 걷다가 야 날씨 좋다 하고 한마디 하고 마치 배경음악처럼 하나님을 항상 켜두고 있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와, 진짜 훌륭한 비유네요. 딱 그겁니다. 주파수를 계속 고정해두는 거예요. 무전기 채널을 열어두고 언제든지 수신도 되고 발신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에녹이 보여준 동행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수신과 발신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방원들에게 무슨 새벽에 무조건 1시간씩 무릎 꿇어야 한다. 이런 거창한 종교적 의식을 강요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가르쳐야 하죠? 출근길 지하철 기다리는 딱 1분. 아니면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 내리는 그 짧은 30초.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안테나를 슥 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팍팍 드네요. 자, 지금까지 다니엘의 아주 규칙적인 주파수 점검, 그리고 에녹의 상시 켜져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일상 속 기도의 어떤 빈도와 유지를 말해준다면요. 네, 그렇죠. 이제 이 기도의 에너지가 나 개인의 평안을 넘어서서 타인의 생사결단을 향해서 뻗어나갈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돌이 발생하더라고요. 드디어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출애굽기 32장 펼치면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힌 딜레마에 직면하잖아요.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을 때 모세가 진짜 이타적 기도의 극치를 보여주죠. 맞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인간의 기도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숭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진노 앞을 자기 몸으로 턱 가로막고 섭니다. 진짜 대단해요. 심지어 자기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리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제물로 던져버린 거나 다름없죠. 진짜 이타적인 사랑의 끝판왕이죠. 근데 선생님, 제가 교사지침서를 보다가 이 대목에 있는 질문 항목을 보고 숨이 킥 막혔어요.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길래요? 교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나와 있어요. 반원들에게 기도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보라. 기도의 응답과 거절에 대한 부분. 네. 근데 이게 현장에서 엄청 위험한 질문 아닌가요? 만약에 안식일학교 우리 반에 불치병에 걸린 어린 자녀를 살려달라고 진짜 몇 년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 작년에 아이를 하늘로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분이 계시다고 쳐봐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네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쵸. 근데 그분이 그 질문을 듣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내 신앙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면서 피를 토하듯 그 깊은 아픔을 꺼내놓는다면요. 교사는 대체 이 거대한 슬픔의 파도를 이 교실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정말 교사들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순간이죠. 다들 분위기 띄우고 은혜롭게 끝내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그 안식일 학교 소그룹이 진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심연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피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상처는 사실 신앙의 근간을 확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반원들에게 던져야 할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우리가 기도를 막 금식하면서 세게,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 뜻을 꺾고 설득할 수 있다. 그런 얄팍한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한번 보세요. 자기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아, 맞네요. 너는 못 들어간다 하셨죠? 네, 모세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응답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 교사는 바로 그걸 짚어내서 반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 결과는 거절이었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대체 뭡니까? 모세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어떤 결과값보다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훨씬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앞을 싹 지나가시면서 스스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유명한 구절. 네, 모세는 단순히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만 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아주 깊은 사랑과 자비라는 그 성품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어린아이가 백날 첫날 마트에서 저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써요. 근데 부모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면 애가 당장은 막 바닥에 구르고 펑펑 울고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세상 떠나가라 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집을 나가거나 가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난감은 안 사줬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랑 같은 원리군요. 와, 정확합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결국 기도의 깊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쟁취해내는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을 혹은 거절을 주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교제가 기도의 자세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그런 물리적 행위가 핵심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군요. 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면의 완전한 굴복을 그냥 몸으로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의 불만과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 그 처절한 항복,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진짜 기도의 자세라는 걸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아까 그 상처받은 반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는 섣부르게 막 신학적 해석을 들이대면서 정답을 주는 게 아니겠네요. 절대 아니죠. 같이 울어주고 그분의 선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룬 것 같고요. 카메라를 좀 돌려서 안식일 아침 교실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전으로 가볼까요? 선생님이 아무리 집에서 완벽하게 교과 내용 준비하고 훌륭한 신학적 통찰을 막 깨달았다고 쳐요. 근데 막상 안식일 아침에 딱 교실에서 반원들 앞에 섰을 때 그날의 은하를 결정짓는 건 사실 현장의 공기란 분위기잖아요. 100%죠. 분위기가 다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스로 주신 여러 교사 지도 가이드들을 보니까 거기서 공통적으로 막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가장 중요한 실전 팁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바로 교사의 자기 개방입니다. 전문 용어로 막 망가지기라고도 하죠. 망가지기. 네, 이게 소그룹 역동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거의 파괴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교사님들은 강단에 서서 막 유창하게 말을 쏟아내는 무슨 뉴스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교사의 역할은 삼파에 가깝다고 보셔야 해요. 삼파요? 아이 받는 삼파요? 네, 반원들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영적인 깨달음이나 진솔한 고백이 딱 태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기꺼이 옆에서 같이 땀을 흘려주고 그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 끄집어내도록 돕는 역할. 네, 그러기 위해서 삼파인 교사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자신의 약점을 아주 피 흘리듯 까발리는 겁니다. 피 흘리듯 까발린다. 근데 저기요. 제가 막상 반을 이끄는 교사 입장이라면 이거 진짜 엄청 망설여질 것 같거든요. 왜요? 체면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내가 명색이 교사인데 뭔가 좀 더 남들보다 거룩해 보이고 싶고 막 기도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씩 방언 터지듯 하는 완벽한 롤모델로 보이고 싶잖아요. 인간인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바로 그 교사의 완벽주의가 반원들의 입을 찰칵 자물쇠로 채워버리는 주범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범이라고요? 네, 상상해보세요. 교사가 넥타이 쫙 매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모세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중보기도 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답을 빡 요구하는 순간 그 교실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요. 싸하게 차갑게 얼어붙겠죠. 눈 피하고 주보만 보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교사가 먼저 딱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직장에서 너무 깨지고 피곤해서 어젯밤에도 딱 5분만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 눈 감았다가 그대로 코 골면서 아침까지 잤습니다. 제 영적인 현실, 제 기도의 밑바닥이 지금 이렇습니다. 와, 너무 리얼한데요? 이렇게 교사가 자기의 처참하게 무너진 실력이랑 약점을 먼저 오픈하면 반원들 반응이 어떨까요? 야, 숨 막히던 그 교실에 갑자기 막 산소가 훅 공급되는 느낌이 들겠네요. 반원들은 속으로 아, 다행이다. 저렇게 성경 많이 알고 거룩해 보이는 선생님도 나랑 꼿밭이 매일매일 실패하는구나 하면서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의 무장 해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구석에 있던 분이 사실 선생님 저도 요즘 기도가 꽉 막혀서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진짜 날것의 대화가 탁 터져나오겠네요. 정확합니다. 교재 자료에 보면 이 핵심을 딱 관통하는 아주 멋진 문장이 있어요. 교회는 약점을 잡아 이용하는 세상과 달리 죄인의 부족함을 나누고 함께 변화의 과정에 동참하는 곳이어야 한다. 진짜 좋은 문장이네요. 밖에서 세상 모임에서는 내 약점 드러내면 바로 경쟁자들의 먹잇감이 되잖아요. 물어뜯기죠. 근데 우리 안식일학교 소그룹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영적 파산 상태를 드러내도 절대로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영적 방공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공간을 창조해내는 첫 번째 책임이 바로 교사의 자기개방, 솔직한 고백에 있는 거죠. 선생님 솔선수범이 필수네요. 그리고 질문의 기술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까? 네, 아니요. 이런 단답형 질문은 대화를 완전 죽여버리잖아요. 최악의 질문이죠. 진도가 안 나가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무리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아도 기필코 연락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랑은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끊어질까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고 반원의 삶을 톡 건드리는 질문을 던져야 경험담이 나오니까요. 네, 열린 질문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딜레마, 멘붕 상황 하나만 딱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어떤 상황이요? 교사님이 이제 용기를 냈어요. 산파의 심정으로 자기 부끄러운 간증도 막 다 꺼내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터치하는 아주 기가 막힌 열린 질문까지 탁 던졌습니다. 네, 준비 완벽했죠.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건 10명 남짓 앉아있는 반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손톱만 보거나 주보만 뒤적이는 거예요. 째깍째깍 숨 막히는 15초의 정적이 흐릅니다. 교사 등줄기에는 진땀이 쫙 흐르고요. 상상만 해도 진짜 위경련 올 것 같아요.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잖아요. 저 같으면 너무 당황하고 뻘쭘해서 제가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답 다 말해버린 다음에 아, 네, 그렇군요 하고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교사들이 거기서 실패해요. 그 침묵을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침묵이 무서운데 어떡해요?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소그룹 토의에서 질문 직후에 발생하는 침묵의 80%는요. 교사를 무시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반원들의 뇌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내 삶에 쫙 대입해보고 과거 기억의 서랍을 열어서 경험을 끄집어내고 그걸 입 밖으로 낼 문장으로 조립하는 시간. 전문용어로 프로세싱 타임, 즉 정보 처리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 침묵이 뇌가 멈춰버린 멍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교사가 그 10초의 어색함을 못 견디고 조급하게 자기가 먼저 답을 딱 줘버리면 그 반원들은 입을 열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교사가 다 떠먹여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진짜 미안해지네요. 제가 다 망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그 숨 막히는 어색함을 교사는 대체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팁을 좀 주세요. 일단 넉넉한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마음속으로 10초를 아주 천천히 세보세요. 그냥 세지 마시고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반원들과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미소 띄고 아이 컨택. 네. 그런데도 정말 오늘따라 정적이 너무 무겁게 가라앉아서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죠. 네, 있죠. 진짜 입들이 무거울 때. 그때 딱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팁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영감의 교훈이나 성경 구절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이 영감의 교훈 문단, 혹시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같이 소리내서 읽는 거요? 네, 이게 엄청난 윤활유가 됩니다. 모두가 동시에 입술을 열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교실의 그 꽝꽝 얼어붙은 공기를 깨트려버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발화의 문턱이 확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와, 이거 당장 이번 안식일에 써먹어야 할 완벽한 실전 팁이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교사는 막 지식을 주입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침묵을 견디며 반원 세스로 깨닫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안식일 교실에서 맡은 그 직분의 무게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네, 정말 귀하고 무거운 직분이죠. 자, 이제 오늘이 깊고 긴 탐구를 서서히 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목숨 건 일상의 습관, 분주한 삶 속에서도 무전기를 끄지 않았던 에녹의 끊임없는 주파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진 모세의 처절한 항복, 네. 그리고 이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 안식일학교 교실에 생생하게 풀어놓기 위해서 필요한 산파로서의 실전 기술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결국 이 수많은 내용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딱 하나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죠. 당신의 반원들이 이번 안식일 교과반이 딱 끝나는 그 순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작게라도 스스로 입술을 달싹이게 만드는 겁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다시 톡톡 두드리게 하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네, 관계를 서서히 죽여가던 그 길고 서늘한 침묵을 깨고 마침내 하나님께 다시 한마디를 건네는 것. 사실상 그게 전부인 거죠. 막 미사여구 가득한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 없고요. 무슨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창한 서원도 필요 없잖아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 바빠서 너무 오랫동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만 족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겁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명을 얻기에 짊어지고 주말을 준비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당신은 반원들의 그 굳게 닫힌 입술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작 이번 한 주간 교사인 당신 자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전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주 뼈아픈 질문이네요. 내 자신이 먼저 철저히 깨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본 기도의 흔적이 내 삶에 없다면 주말에 당신의 입술에서 아무리 유창하게 나가는 교과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결코 반원들의 영혼을 깊이 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절대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지식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 반원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